안녕하세요, 안성규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15장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요 14장의 연속성이기는 하지만 가장 커다란 제1개념, 자 다시 뭐라고요? 제1개념. 이게 1개념, 2개념, 3개념 할 때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따라해보세요. 율법 정의. 율법 정의. 예, 이 율법 정의, 이 율법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15장에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율법이냐라고 얘기할 때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거. 지난번 쿠오라 교수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던 거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드렸죠. 나는 율법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했었다. 나는 율법이 그런 의미인지 전혀 몰랐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를 자유하도록 누리도록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이었다. 쿠오라 교수가 했던 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예, 맞아요. 율법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신학적으로 충분히 배웠던 거지만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613개 조항은요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테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을 의지하면 이 율법 안에서의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 마태복음 15장의 메시지는요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예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더럽게 하는 것과 더럽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성경을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레위기에서 더럽게 하는 것, 부정하다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는 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한 풀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려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자,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건요 다시 장소를 옮기신 다음에 여러 이적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장의 연속성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들이 예수께 다가와 묻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 문맥상 보세요. 하나님의 야훼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까? 거 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 개념은 격언과 많이 비슷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한테 가서 물어봐서 야 성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신약 성경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엘더스 로우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traditional stor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격언이요, 격언. 격언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격언은 어떤 의미죠? 유대인들에게 격언은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깨달음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마치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것부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신명기의 메시지 기억하세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잖아요. 더 해버렸잖아요. 그쵸? 이것부터가 위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전통이 있길래, 어떤 격언이 있길래 한번 봅시다. 음식을 먹기 전에 그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이 죄인가요? 아니거든요. 레위기에 드러나고 있는 정결법에 대한 부분은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건강과 문제가 있는 거죠. 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봐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트레디셔널 스토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통이에요. 맞죠? 네. 어째서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봐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갖다 붙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여기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명하셨어요. 아, 이것도 다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 출 이집트기, 민수기에서 우리 등장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 잊어버리셨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규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반드시 부모는 뭐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우리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 민수기 하면서 배웠는데,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철저한 공의와 한없는 사랑. 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장로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부모는 하나님 대신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식들한테? 하나님 메시지. 네, 철저한 공의와 사랑. 무슨 사랑?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아셨죠? 그러니까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신 분? 네. 그럼 가죠. 또 가볼게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이거는 좀 배경을 알아야 되죠.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뜻이었어요. 민수기에서 우리 배웠던 거잖아요. 그죠?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부한다는 거였다고요.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일단 여기까지 문맥을 빼보자고요. 이 문맥상 지금 장로의 유전 때문에 뭐가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저주하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민수기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부모를 저주하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저주하는 거라 그랬죠. 민수기 기억나십니까? 오늘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제가 좀 답답하죠. 잊어버리지 마세요라고 말씀 제가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자, 그 다음 또 보자고요. 그러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 아니냐라고 설명한 거예요. 율법은 자, 세 가지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최소한의 법이라는 걸 우리들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매우 무겁게 여겼어요. 자, 하나님을 이제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에 보면 우리 뭐라고 나와 있는지 혹시 한번 히브리어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어 한번 띄워보세요. 못 띄우면 10계명이 제1 우리 10가지 말씀 있잖아요. 네. 원래 계명이라는 말씀은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예, 10가지 말씀이란 뜻이에요. 이게 613개를 축약한 10가지의 말씀이라는 의미라고요. 근데 히브리어 못 찾으면 그냥 내가 설명하고요. 찾았어요. 다 보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고 그냥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고. 그냥 히브리어만 나온 거 없어요? 아, 히브리어만 나온 거? 됐어. 자, 그냥 설명할게요. 너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히브리어 알렙트가 여기에 먼저 꽂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뭐 해라고요? 먼저 앞세우라고요. 앞세우지 않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란 얘기예요. 원어사전 그 찾을 때 그렇게 찾아요? 이렇게 찾아 혹시? 뭐 어떠시? 그래? 그냥 히브리어만 그죠. 히브리어만 있는 걸 해가지고 거기에다 딱 꽂아가지고 찾으면 원어사전 안 나와요? 히브리어를 알았어. 자,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는 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고요. 자, 또 봅시다. 이 위선자들아. 자, 위선자라는 개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어떤 이들한테 쓰여졌다 그랬죠? 우상숭배자들한테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위선자라는 이유로. 우상숭배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우상숭배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위에 문맥을 그대로 살펴보면 어떤 게 우상숭배인지 명확해지지 않아요? 봐요. 지가 하나님보다 앞서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나 프로테스탄트가 가장 표로 많이 삼는 게 뭐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봐봐요. 입술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앞서 하나님을 앞에 세우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 자세. 여러분, 이 자세를 여러분 우리 레위기 때 레위기 하면서 뭐라고 배웠죠? 절대적 순종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냥 순종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절대적 순종. 그래서 하베마이 샴. 그렇죠? 우리 이거 배웠죠. 절대적 순종과 그냥 순종은 뭐가 다른가요? 그냥 순종은 당신께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고서는 우리가 그냥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각인하고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근데 절대적 순종이라는 개념은 유대적 개념에서 어떤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아를 완전히 분해시킨 상태예요. 자기 자아를 분해시키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레위기 다 한 건 맞죠? 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비한다.
자, 예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했다 그랬어요. 예배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것을 제1원칙으로 해야 돼요. 맞아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인간의 말이 먼저가 되냐고요? 언제 하나님이 너보고 도 닦으라 그랬어요? 무엇하지 마라 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 전제 조건이 우리 그때 봤잖아요. 제가 히브리어 다 분해해드렸잖아요. 전제 조건이 다 뭐였어요? 그분이 주신 힘으로. 맞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주체로 무언가를 하는, 도 닦는, 마치 불교나 유대교나 유교나 막 그런 행동들처럼 막 예배의 가장 제1원칙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선 중심주의라고 하죠. 조직신앙 용어예요. 하나님 우선 중심주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더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빼는 게 더 많을걸요? 어떻게 해요? 말라기서 3장의 11조 이야기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조금 우리 교회가 조금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좀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 그러면 다 빼버려요. 그러고서 뭐만 해요?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곳간에다가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말라기서 3장이 무슨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진짜 천벌 받아요. 장로님 돈 못 번다고, 장로님 돈 못 버니까 제가 헌금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드려요? 여러분, 참 너무 웃기죠? 근데 제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잖아요, 이거. 자기는 헌금 드리기 위해서 일을 했대잖아. 그죠? 저한테 직접 하신 분 맞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게?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지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인간하고 인간의 개념으로 그걸 이해시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참. 자, 예배 두 가지가 등장했어요. 이제 세 번째가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무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잘 듣고 깨달아라. 자, 이제 예배의 진정한 의미, 아까 분명히 예배의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1절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자, 송영의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다시 뭐가 등장했다고요? 송영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 예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 드리잖아요. 송영의 개념이 등장했다고요. 내 안에 죄악을 다 끄집어냅니다, 주여. 당신 뜻대로 하소서. 끄집어낸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저기 누구야? 마리아가 여러분 고백했던 거 있잖아요. 쿠리오 판조모이. 내 것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이게 송영의 개념이에요. 이게 예배라고요. 근데 내 거 끄집어 안 냈는데 어떻게 예배에 성공해? 거짓말쟁이들. 사람이니까 거짓말할 수 있어. 근데 예배에서는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비위가 상한 걸 알고 계십니까? 비위가 상한 이유가 뭐죠? 그들을 뭘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자로 여겼어요. 위선자라는 개념은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쓰였다고요?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한테 위선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자, 드디어 예배의 5번째. 자, 등장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 뽑힐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예정론에다가 또 키워드를 맞춰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반쯤 맞은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장로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요? 대답이 틀렸잖아요. 질문이 틀렸잖아요. 장로님, 질문이 틀렸다고요. 제가 안복수 목사님, 우리 안 박사님,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르신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해요. 질문이 틀렸다니까. 왜 질문이 틀렸어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물어봐요? 그죠? 네. 권사님, 네.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질문이 틀렸다니까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그 절대 주권에다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자, 이게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언행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아, 우리 이 집사 말 진짜 믿음이 이뻐. 지가 판단을 해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성도들한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 안 박사님 옛날에 뭐 그 어떤 교회에서 뭐 봉사 열심히 잘하고 또 리더십도 있으니까 막 그거 막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목사가 분명히 그랬을 걸. 우리 안 집사 얼마나 잘하는지 보라고. 믿음이 너무 이쁘다고. 안 그랬을까요? 그랬죠. 그죠? 그랬죠. 그것 자체가 이게 거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판단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봅시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앞을 못 보는 인도자라는 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사용된 거예요? 바리새파한테 사용되는데, 바리새파를 꾸짖은 이야기, 바리새파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위선자. 맞아요? 그럼 앞을 못 보는 인도자다라는 이 개념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쓰여진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B.S. 차일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예배자가 잘못된 예배자를 인도하는 꼴이라고 설명했어요. B.S. 차일드가 누구죠?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개념은 우상 숭배자가 잘못된 예배자를 인도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우리는 그동안 몰랐던 거죠.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못 깨달아서 베드로가 그 이유를 그걸 설명해 달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총대했을까요?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상 그래요. 한번 보자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뱃속으로 들어가 결국 밖으로 나온다. 자, 예배에다 키워드를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배출된다. 맞죠? 근데 보세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불결하게 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입으로. 맞죠? 그 속엔 다 뭐만 가득해요? 악한 것만 가득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야만 예배자라면서요. 그래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은 예배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입각해서? 레위기에 입각해서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레위기를 제대로 모르니까 마태복음 15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또 봅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가림,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씻지 않은 손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지금 뭘 직격하셨어요? 직격하셨죠, 예수께서. 장로의 유전을 직격하십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무시한 예배자의 삶은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그대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행위에다 강조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보호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절대적 순종 이야기 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 절대적 순종이 유대적 개념으로는 뭐라고요? 완벽한 나의 분해라 그랬죠. 완벽한 나의 분해가 됐는데 내 의의가 어디 있어요? 내 자아가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나는 분해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밖에서는 조금 막 남들하고 막 이러고서 시비도 붙고 막 싸움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좀 그런 일을 벌어졌어요. 그럼 내가 분해된 거예요? 안 분해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다는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